예, 성경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구절을 만날 때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쓰여 있는 대로 믿으면 그만이지 무슨 고민이냐며 혼란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진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가진 그 의미나 메시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지요. 만일 있는 그대로만 말할 것 같으면 신학이나 설교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이미 취사 선택해서 받을 건 받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때로는 그래서 과거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의 참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그래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난감한 표현 가운데 하나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속편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중심을 빼앗긴 이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만인 말씀이죠. 말뜻 그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그 말뜻에 우리가 다가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질투만큼 사람을 유치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라고 말한 프랑스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의 이야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줄 만한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앰브로스 비어스가 쓴 악마의 사전이란 책에서는 질투를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가장 비열한 도량의 소유자에게 알맞은 경쟁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따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정의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죠. 아니면 사람의 감정과는 조금 다른 그 무엇일 것이다 라고 아주 취사 선택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시키려 해야만 이해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언어 정의에 따른 논란이 저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그 문자적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거기에 더 주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이라고 표현한 그 의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바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언급하며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오늘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두고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만한 내용이지요.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역시도 우리는 그냥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민족들은 제각각 자기들만의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시대였습니다. 이름도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신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말하자면 다신교적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다른 신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의 생각,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신이 존재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꼴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적인 삶에 대한 경고도 포함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신론 역시 형체가 없는 세상을 신처럼 여긴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1계명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 참된 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외의 모든 것은 유한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을 창조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도 본래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산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가 분명히 직시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 욕망 안에서 스스로가 창조해낸 그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1계명은 인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궁극적인 한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역시 듣기에 따라서는 경고를 넘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그 갈림길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서 있는 이들에게 어떤 말이 도움이 될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실제로 질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케나의 의미도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본래 케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의 질투와 같은 의미뿐만 아니라 열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강력하게 매달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강하게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죠.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에는 아주 분명하게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에는 강력하게 그 감정을 토로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 역시도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인간처럼 감정이 있는 존재로만 규정하면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갖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대로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도 잘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 어디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의 문제가 더 내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올 때,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삶의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영어로 personally라고 하는 그 말은 내 개인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우리 스스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낄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캐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강하게 무언가에 매달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캐나라는 말을 하나님께 적용시켜 말할 때는 이 말의 의미가 경쟁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경쟁의 대상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경쟁자를 두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절대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창조주가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을 두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질투라는 단어 안에 들어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계명의 의미처럼 어떤 것도 신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일컫는 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바 있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밖에는 그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안에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처음과 나중 되신 것. 그러니 하나님 바깥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것, 그래서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밖에서는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계명의 내용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려주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을 즈음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죠. 유대의 3대 명절이라 하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유대의 남자들은 누구나 다 성전으로 순례가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규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명절 시기가 되면 이 성전의 주변은 늘 수많은 인파로 문정 성시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전 주변의 상가는 순례자들로 인해서 바빠져가지고 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도 일종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대부분은 제사나 또는 성전세를 위한 환전상의 역할과 관련이 되어 있었죠. 이 멀리서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금 거래를 그곳에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헌금이나 귀중품을 주고 제물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한 환전소와 그리고 제사 관련 물품 매매를 위한 장사치들로 인해서 성전은 언제나 이권의 유혹에 늘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의 지도층과 시장의 이권 사이에 결탁과 부정이 발생하는 게 비일비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시정잡배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그렇게 한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는 예수님의 강경한 비판은 당시 부패한 성전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반발하는 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말씀이었죠. 불경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 사회에서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모를 리 없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져야 할 만큼 타락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지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었죠.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계시다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상의 의미를 그들에겐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주전 6세기 무렵 바벨론의 포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라 통칭되던 유대 민족은 공동체의 정체성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하나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줄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 말고는 그들을 하나되게 만드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우리의 역사로 치자면 고조선 그 역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산 민족에게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줄 수 있나요? 우리가 바로 200년 전만 해도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사람의 유한한 기억 속에서 그들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나타내는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지요. 물론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에 잠시 성전을 회복한 이후로 그때 그들은 잃어버린 법궤 대신에 성전을 밝히는 촛불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하간 그것이 빛이든 아니면 계명을 담은 법궤이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커다란 전쟁도 바로 이 성전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외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처럼 그 장막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너뜨려야 할 성전도 멀쩡하게 서 있는 건물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허물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도 이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너뜨려야 할 대상도 그렇지만 다시 세워야 할 성전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세워야 할 성전으로서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신의 옛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뜻으로 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의 집, 그것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말씀이지요. 무너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우상화시키는 바로 내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헛된 망상이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지어야 할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도 이러한 성전을 우리 안에 바로 세울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만을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성도된 모습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것만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뜻, 오직 나 이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기 안에 성전을 세우고 질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작고한 시인이죠. 기형도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의 말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인간의 질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는 언제나 자기 바깥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과 욕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깥을 신경 쓰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평생을 바깥의 그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갖게 만들지요. 그것은 인간의 질투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때
바깥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도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안에 헛된 성전이 그래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우리 바깥의 욕망도 그래서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형체도 알 수 없는 우리 바깥의 그 무언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욕망하며 그것을 쫓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였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할 기회를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질투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질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헛된 성전을 지금 허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참 진리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대로 어쩌면 질투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저 문자적 의미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참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진리로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바깥에 그 무엇도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듯이 저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참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바깥의 그 무언가에 눈을 빼앗기고 덧없이 그 허상에 매달려 살았던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 이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은 저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헛된 망상, 헛된 성전은 이 시간 허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고 질투하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건설하며 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언약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